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죄로 허물로 죽었던 자.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보면은 세상 풍속을 짜자서 공중권세 잡은 그 불순종의 아들 명예가 그 역사는 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 그래서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 모두 그런 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애정하사 때가 되매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 권속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줄 믿습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는 잊어버릴 수 없죠. 잊어버릴 수도 없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자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을 받아요.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내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온전한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생명으로 영으로 채우시면은 온전한 자 되십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하면은 온전합니다. 아멘. 나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의로 내 힘쓰고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다는 것은 율법주의. 율법으로는 도저히 주님 앞에 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으로 살면은 온전하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주님 계시잖아. 주님 계시잖아. 주님이 인성으로 오셨고 신성으로 그리고 육신의 몸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는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서 우리 안에 보니까 성령님이 계신다. 예?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안에 있기에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거룩한 삶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본받는 자잖아. 그런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는 옛사람의 성품에서 완전 죽어버렸고 새 사람이 됐으면 새 사람의 성품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언제 하나님 말씀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가라 하시면 가고 가지 말라 하시면 가지 않는 우리 모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가 날마다 서로 나눴던 은혜를 나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나는 죽고. 아멘?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다 천국 갈지 못할까? 주님 뜻대로 행한 자.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들만이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2절을 합독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다 향기로운 제물과 산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가시관 쓰시고 양손에 양발에 대못 박히시고 수많은 채찍 맞으시고 옆구리에 창 맞이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누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성경은 말씀 의인을 위해서 혹 죽은 자가 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죽은 자는 없다. 근데 주님은 우리 죄인 되었을 때 우리 때문에 죄인 때문에 죽으셨다. 그 사랑 그게 완전한 사랑이죠. 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실까? 만약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뿐이 없습니다. 영원히 지옥 백성으로 살 수뿐이 없습니다.
그분이 오셨다 할 때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 근데 그 사랑.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다. 그럴 수는 없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까지 너희도 사랑하라. 그것이 진정 주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도 율법사가 주님께 물어보잖아요. 어떤 것이 제일 크고 어떤가는 계명이냐 이렇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죽지 않고는 주님 사랑하는 것도 이것은 어때? 그냥 입술에 침도 안 말는 것이지. 거짓말. 그거 입술로 하고 싶은 마음이 진정 그럴 수가 없다니까. 내가 완전히 죽어질 때 내 육신이 옛 사람이 죽어졌을 때 새로운 사람 변화되어서 주님 사랑하게 된다니까. 그랬을 때 이웃 사랑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하나님 사랑 없이 이웃 사랑 안 된다니까요. 아니 일시적으로 할 수 있겠죠. 한두 번은 되겠죠. 안 돼요. 아멘. 그 주님은 그렇게 우리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주님 사랑하면은 우리 그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옷 입어야 돼. 주님께 그 사랑을 달라고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주님 사랑도 가능하고 이웃 사랑도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3절 함께 읽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고 예수 믿게 되었고 하나님 자녀 되었고 건속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되었는데 그런데 너희는 이제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거야. 이름이라고. 음행하는 거. 잠언서 5장 8절 보니까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우리는 음행한 말, 더러운 말, 탐욕의 말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을 부르지 말라. 이는 선도의 마땅한 바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거기도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병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같이 경계하매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러면서 21절에 이 같은 것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음행과 온것 더러운 것과 탐욕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 이게 육신적으로 주님 안에 살지 않고 육신적으로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아멘. 4절을 보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누추한 말, 이 저급한 말들 있잖아요. 누추한 말, 대화하다 누추한 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알맹이가 없잖아요. 알맹이가. 예전에 그런 생각이 나는데 여자분들 셋이 모이면 뭐 접시가 뒤집었다 엎어졌다 그랬는데 남자들 요즘에 술 먹은 사람들 지금은 이제 그런 모임에 친구들 안 가는데 예전에 가보면은 남자들이 더 잔소리가 많아. 시 끝나고 나면 아무 열매가 없어. 알맹이가 없어. 전혀 유익되는 말이 없어. 하나도 유익되는 말. 그렇더라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전혀 유익되지 않고 덕스러지도 않고 생명이 없는 말, 희롱하는 말들 있잖아요. 이 마땅치 않게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날마다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를 쫙 하다 보면요, 감사의 조건이 더 커지는 거예요. 감사. 내가 불평불만하고 결국 세상적인 말하고 그런 말 하다 보면은
내 영이 계속 침체되고 결국 죽어버려. 생명이 없는 거야. 근데 내가 늘 주님,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때 늘 감사하고 덕스러운 말하고 살리는 말을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생명 살리는 말 해야 돼. 생명 살리는 말.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셨잖아요. 내 말하는 대로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 말하는 것 듣고 하나님은 실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 말 언어가 참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령 조금만 하고 영성하시는 분들은 말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해요. 예전에 어른들, 우리 어머니들 시대 보면 아들들에게 그게 이제 사랑해서 그런 건 아니고 화가 나니까 이제 그러시겠지. 그 참 지금은 참 뭐 하기도 어려운 말 그런 말들을 하셨단 말이야.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지 않잖아. 근데 귀하잖아. 아들 좀 자녀들이 하나님을 드리니까 귀하죠. 근데 어떻든 우리는 날마다 살림 이 말이 중요해.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고. 말하는 대로 될 거라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것들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 여기는 음행한 자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이 우상 숭배라. 우상 숭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할 거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생명으로 살려고 하고 영으로 살려고 오직 주님 한 번만으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그 사람들의 그런 분들에게는 진짜 세상적인 거, 세상 그 누추하고 더럽고 탐욕스러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쉽게 내가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건 내 안에 성령님이 그만큼 속사람이 겉사람이 장악하고 있다. 겉사람이 더 프로테이즈 따져서 더 높다. 이렇게 보죠. 빨리 우리는 생각. 그런 것들이 이제 영분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였을 때도 어떤 그 세상 사람들 만나 그런 얘기 듣기 싫잖아요. 내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거부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그 영으로 충만해. 내 속에 영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나는 사라지고 나는 없고 이 사람은 죽어버리고 소멸되고 오직 새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는 그런 불순종의 아들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늘 지혜롭게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이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러잖아요. 이런 불순종의 아들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마지막 때 환난 날의 심판이 아니라 이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지금도 진노가 임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할 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사실 이제 시작되었고 지금 계속 아직도 계속 임하고 있다. 시작되었고 계속 진노가 임하고 있고 모든 것이 소멸되는 마지막 날의 진노는 완전히 쏟아진다. 성경에서 그걸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구분을 잘해. 앉을 때 앉아야 되고 쓸 때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10편 1편에도 그 말씀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이 쓰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므로 함께 참여하는 것도 이게 하지 말아요. 결국 우리가 왜 영성하면서 그런 그 세상적인 그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결국 내 영이 소멸될 수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보더라도 세상 문화의 어떤 그 TV에 뭐 요즘 핸드폰 해가지고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만큼 나한테 마이너스 유익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마귀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영적인 것을 다
소멸하고. 그래서 결국 마귀는 뭐예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도 결국 사람의 영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하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 건물에 관심 없고 한 사람의 영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도.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영에 관심. 그래서 마귀도 어떻게 하려면은 한 사람을 미혹해서 넘어뜨려서 결국 어디로?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들이 그거예요. 8절에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하나라. 아멘. 그래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씀했대. 예배서 2장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어. 그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그 공중권세 잡은 그런 그 같은 똑같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런 자예요. 그런 어둠이 있던 자예요. 어둠이.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다. 근데 주님 안에 있을 때 빛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이 있잖아요. 근데 나로서는 빛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사가 임하고 그러면 우월해지잖아요. 그 자기가 뭔가 자꾸 뭐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아니야. 그건 잘못 생각하고. 왜? 내 안에 주님 계시잖아. 내가 주님만 높이면은 나는 내 안에 주님이 높아지면서 나는 저절로 높아지는 거야. 에? 그러니까 주님이 빛이라고 했잖아. 주 안에 빛이라. 빛이. 그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높아지는 거야. 에? 주님 안에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영적으로 봐서 완전 쓰레기라니까. 결국 죽으면 어디 지옥 가는 거다. 그 이런 얘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얘기하면 기분 나쁠지 몰라도 사실이 그렇잖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주 안에 있었을 때 빛이란 말이야. 주님 안에 있었을 때 진짜 빛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의롭다고 하나님 인쳐주신 거지. 주님 없어 아무것도. 그래서 오직 주님 한 번만. 주님 한 번만.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하는 게 그런 말이야. 모든 거 주님께 영광. 주님만 높여졌을 때 내가 높아지는 거야. 주님 없이 자기가 높아지는 거. 이거 어리석은 거라니까. 안 돼. 아멘? 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주님이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라.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분이 빛이란 말이에요. 그분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9절을 함께 읽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게 빛의 열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아멘. 그 우리가 빛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은혜, 절제 열매. 이건 성령의 열매. 이게 우리 안에 빛이 있으면 당연히 빛의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희락하고 기쁘고 끝까지 주님으로 참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말씀에 충성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으로 산다는 것은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10절 봅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우리는 날마다 진정 주님이 어떤 걸 기뻐하시는가 주님 생각은 이게 우리 생각 우리 방법으로 살려고 아니라 다 내려놔야 돼요. 이게 소소한 것까지라도 주님 여쭤봐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왜 이 문제가 생겼을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고민하고 내 방법으로 내 생각을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왜 이 문제가 생겼을까? 어떤 거라도 거저되는 게 없어요. 영적인 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 여쭤보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내 방법으로 하지 말고 주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생각 마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시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에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주님이 이 세상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잖아. 이게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 사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날마다 우리는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 땅에 몸을 입고 살지만은 우리는 지금 우리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야 돼요. 이게 내 생각이 계속 이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로 환경을 묶여버리면 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계속 그건 마귀한테 조롱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날마다 생각을 하늘에 둬야 돼요. 하늘에. 하나님만. 그런데 늘 생각을 하늘에 나는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나는 영이다. 우리 영으로 살아야 되니까 날마다 우리는 영이다. 나는 신이다. 다른 사람한테 내가 신이다 그러면 비웃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신이잖아. 하나님 그 종류가 하나님의 종류야.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개는 개새끼를 낳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낳으셨단 말이야. 거듭났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종류, 하나님의 신이다. 너 신이다. 하나님이 영으로 살라고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신종 영으로 살아. 이게 신앙의 본질이란 말이야. 근데 이런 얘기하면 누가 알아듣겠냐. 이 땅에서 교회도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돼야 되는데 전혀 방향이 틀려버리잖아.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계속 반드시 로마서 8장 13절에 죽을 거라고 그러죠. 육신을 살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런 얘기를 2단이고 3단이고 막 그렇게. 제가 어디까지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에 책망하라. 아멘. 아무 영약같이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마라.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그랬어요. 이 어두운 일을 책망해야 돼요. 그래서 어두운 말, 어떤 그 진리적인 말, 생명이 없는 것들 우리는 그곳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해야 돼요. 책망할 때 어두운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 어두운 거고 진리가 없고 거기 생명이 없다는 거 나타나. 우리는 그냥 그냥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된다. 책망하라. 책망. 그래서 저희 12절에 보니까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니까 음행하고 더럽고 탐욕스러운 것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런 말 하는 것을 도리어 참여하지도 말고 책망하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 책망하라. 그랬을 때 그것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책망하라. 교회 안에서도 생명 있는 말하고 그런 그 생명이 없는 말과 책망해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13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라. 그래서 책망을 받아야 그것이 빛으로 나타나. 책망을 받아야 그 어둠은 어둠으로 나타나는 잘못된 거예요. 그 생명이 없는 거라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영적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영적 죽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깨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으로 깨어서 일어나고 일어나야 된다. 그랬을 때 일어났을 때 주님께서 비추신다. 빛을 비춰주신다.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 일어나라. 그럼 주님이 빛으로 비춰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 계시록 3장에 있잖아요. 주님이 문 밖에 서주시되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를 들으면 먹고 그는 나를 더불어 먹으리라고 그랬죠. 일어나야 된다. 날마다 우리가 내 신앙이 알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신앙이 상태가 있는들 스스로 다 아시잖아요. 빨리 일어나야 돼. 빨리 잠에서 깨어나야 돼. 그랬을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빛으로 비춰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아멘. 우리는 지혜롭게
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하기도 하냐며 감사치도 하냐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22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23절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보리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말씀하는 거죠. 내 생각, 뭐 세상적인 지식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나타나잖아요. 허망한 것, 더러운 것들을 만들어서 우상을 비춰라. 돌을 아무 생명도 없는 것들 다듬어서 복달라고 어리석은 짓을 하죠. 나무를 다듬어가지고 생명도 없는 그 복달라고 복을 줄 거다. 그걸 또 믿어요. 또 그걸 믿어. 귀신들이 얼마나 좋아. 그런 지혜롭지 못한 허망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오직 지혜는 같이 하여.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돼. 여기서도 말씀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너희가 세상적으로 허비하게 세상 시간 보내지 말아라. 주님 안에서 주의 일에 힘쓰고 애써서 세월을 아끼라. 진짜 생명으로 채우려고 영으로 채우려고 말씀으로 채우려고 주님으로 살려고 세월을 아끼라. 그냥 육신적인 거 세상 살아가면서 내 어떤 그런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시간 소모하지 말아라. 그런 세월 보내지 말아라. 17절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그랬어요.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이 무엇이. 우리 계속 나눴지만 주님의 뜻이 뭐야. 주님의 뜻. 주님의 뜻대로 행한 자들만이 천국 간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날마다 기뻐해. 주님으로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 주님께 늘 기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건 불순종이에요. 교만이에요. 왜냐면요.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살고 있다는 그런 그 안에 깔려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요. 그러다 항상 감사하는 거죠. 늘 감사기도 우리는 해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기도하며 감사기도 하면서 주의 뜻대로 사면서 날마다 여기에 어떤 그 포인트를 맞추셔서 생각하고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8절 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많이 들으셨죠. 성령으로 안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지 않고 우리가 다 헛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이게 술만 얘기하겠냐고. 단순한 술만 얘기하는 거야. 아멘? 아멘. 잠언서에 보면은 23장 31절 이하 보면 그 말씀 있잖아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는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술은 어떤 사람들 보면 술은 뭐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보지도 말라. 왜? 32절에 이것이 마치 내 뱀같이 물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다 그랬어요. 죽일 거라는 거예요. 결국 내 정신을 혼미케 해버리고 이게 죽일 거라고. 그래서 이 말씀은 많은 한번 알고 계신 거죠. 잠언서 23장 31절 이하를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다 들어요. 이거 보지도 말라고 하나님 그러시는데 몰라서 보지도.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술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에 성령 충만함 외에 모든 것들은 다 세상적인 것이고 험한 것들이고 다 생명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에게 취하지 말라. 그럼 방탕한 것이다. 이게 세상적인 것 다 방탕한 것이잖아. 아무 남는 거 없잖아. 그것들에게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우리는 생명으로 살아야 돼. 오직 주님으로 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는 안 되잖아.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다. 이게 성령 충만은 성령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면 영으로 그때 하나님 자녀 아니라니까. 그건 육신대로 살면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을 하는 거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우리는 날마다 진정과 신령으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야 돼. 우리가 이거 1시간씩 뭐 주일날 또 2시부터 찬양 1시간 하고 금요일날 1시간씩 11시 예배드리기는 최소한 30분 이상 이렇게 찬양하는 건 하나님께. 근데 입술로 찬양하는 거 말고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 마음으로 찬양. 마음으로. 진정과 신령한 마음으로 가지고. 이사야 43장 21절 432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는 날마다 진짜 1시간이 아니야. 저는 여기 가끔 와가지고 2시간씩 찬양할 때도 있어요. 혼자서. 왜 그게 싫어지면 그렇게 되겠냐고. 근데 찬양하는 시간이 좋아. 찬양하는 시간이 좋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 믿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이 우리 때문에 이렇게 죽으시고 그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시편인가요? 그 말씀 있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려 나를 영원하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날마다 그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 죄를 대속하신 주님, 그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요 새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늘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날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감사. 제가 이제 우리가 아시겠지만 감사기도 하신 분 알겠지만 감사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것도 늘 감사하면 감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나를 뭐 시험을 주는 일이 있더라도 감사하다 보면 그게 넘어가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아서 그런 거 있으면 막 어떠시 좀 미워지고 막 그랬는데 감사기도 하다 보니까 그게 감사로 넘어가지는 거예요. 별거 아무것도 아니라. 결국 그러면은 내가 생각해 보면은 그 안에 결국 예전에는 뭐였냐면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그런 거예요. 근데 감사는 마귀 게 아니지 하나님 거잖아. 하나님이 항상 감사하다는 거 넘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거예요. 늘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늘 감사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니까. 주님으로 감사하는 거. 주님 내 환경이 어떻게 됐다는 관계없이 내가 하늘나라의 생각을 하늘을 바라보고 살면서 늘 주님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천국 가고 거기에 날 환경 바라보고 환경에 불평불만하고 힘들다고 어렵고 짜증내고 감사 못하는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다니까. 이게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그걸 얼마나 또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삶 가운데 무조건 감사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주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 은혜를 아는 사람. 아멘. 오늘은 21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경외하라. 날마다 경외라는 것은 순종, 겸손과 복종하고 있어야 되죠. 겸손함과 순종과 겸비를 경외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주님 그분 안 계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함으로써 피차 그분께 복종하는 건 1차적인 문제예요. 우리는 피차 서로 복종하는 서로.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보면 3장 15절에 서로 우리는 한 지체잖아. 우리는 몸이잖아.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 예, 손이 발에게 도움을 주고 발이 손에게 도움을 주는 듯이 서로 도움을 교회 안에서 도움을 주고 받아요.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혼자서 가정에 산다는 것은 매우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서로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란 말이에요. 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지체 부분만의 한 지체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고 서로 연합해서 도움을 받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몸을 하나 되어서 한 마음 한뜻 연합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되기를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한시라도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 다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